2020년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첫째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3개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뿌라카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 뿌라카는 빠락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뿌라카라는 이 명사는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뿌라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토브라는 것은 넓다, 풍성하다, 자녀가 많고 재물이 많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토브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개념에 가장 근사한 히브리 사람들의 복 개념은 토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이 복은 이게 여스레라는 겁니다. 이거는 똑바로 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곧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걸 의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곧게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 천국은 가는 거니까 여기서 대충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3가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아주 그 동기 자체가 불순합니다.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 동기가 불순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만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곧게 살기 원하면 악인들의 꾀가 아닌 정말 그 동기가 순수하고 그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옳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곧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언제나 생각합니다. 말씀도 얼만큼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깨닫고 또 발견하는 즐거움이
전혀 깊이가 달라집니다. 건성건성 지나가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질 때에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질까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뇌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내면 구조가 바뀌어져요.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 할 수 있는 굳건한 의지가 생깁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은 그 삶이 무너지지 않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적이 좋고 나쁘고는 상대적인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경쟁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 등수는 점점점 바닥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하고 중간이나 꼴찌한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은 열매가 맺히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그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고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요셉이 큰 문제를 만나죠. 바로 보디발의,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사양하고 거절했을 때에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큰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형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악이란 것은 선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기가 불순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은 실제가 없는 겁니다.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좀 인물도 좋고 또 뭐 외국에서 받고 뭐 공부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 법무장관을 지냈던 대통령 민정 수석까지 했던 분이요. 그분이 자기 책에서 뭐라 그럽니까? 진실은 없다. 진실이 있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자크 라캉의 말을 인용을 하잖아요.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선이 없는 사람, 진실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겨는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도 멀리 날아가서 그렇게 알곡과 겨를 갖다가 구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겨의 신세가 뭡니까? 불에 타는 거죠. 알곡은요. 알곡은 껍질이 벗겨지지만 그 알곡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곧게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언제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죄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흉내내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무는 사람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 열매로 남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살찌우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